설교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내일이면 50장인 창세기의 말씀 묵상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약 2달여간의 창세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기대합니다. 그 대난원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야곱의 장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장래 과정을 제가 PPT로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시신을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도록 한 것인데요. 이렇게 미라로 만들고 치르는 장례식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애굽의 독특한 장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구약 성서에서 시신을 미라로 만든 경우는 야곱과 요셉이 전부일 정도라고 합니다. 70일간의 애곡하는 기간도 평범치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곡을 했고 사울 왕을 위하여 곡하는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애곡 기간을 7일로 보고 애굽에서는 왕의 장례 정도 되어야 72일 동안 곡을 한다고 하니 그것에 비하면 야곱의 70일이라는 애곡의 기간은 왕에 준하는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이렇게까지 성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요셉이 총리라는 애굽의 고위관직이니 그 지위에 걸맞도록 치러진 것이고 또 당시 야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터라 더 그랬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요셉에게 형들은 말합니다. 요셉, 그동안 큰일 치르느라 너도 마음고생이 많았어. 이제 너도 좀 쉬어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여러 번역본 중 가장 직설적인 번역을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요셉에 대한 실수, 아니죠. 몹쓸 짓 때문입니다. 그 몹쓸 짓에 대해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은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은 요셉을 애지중지하던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숫염소 피에 적신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이며 말입니다. 야곱은 찢겨진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며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애통해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마음에 커다란 상처겠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본문을 통해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일반적인 심리도 엿볼 수 있는데요.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본인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형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적극적 행동으로 나섭니다. 16절인데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는 무게감으로 짓누릅니다.
유언이란 대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요. 야곱의 유언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음을 형들은 잘 알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본문을 거듭 읽다 보니 문득 한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겨울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복수극입니다. 고교 시절 한 소녀가 학교 폭력에 휘둘립니다. 괴롭힘에 처절해하다 결국 자퇴하고 학교를 떠납니다. 상처와 모멸감으로 아픈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성인이 된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무리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인생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서 주인공의 복수하는 통쾌함에 짜릿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의 복수의 옳고 그름이란 판단에 앞서 그럴만해, 당할만해 라는 공감의 힘이 컸기에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요셉과 형들의 기사를 우리 현실에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성경과 달리 요셉이 억울함을 가지고 증오를 품고 형들에게 과거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응징했다면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럴만해. 우리는 요셉의 보복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 요셉은 복수는커녕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되레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글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말의 고조가 있었을지, 요셉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본문의 말미에 울었더라의 맥락에 가늠해보면 아마도 서글픔이었고 안타까움의 정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절호의 복수의 때일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부재에 그간 꼭꼭 감춰두었던 지난날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저는 사실 전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대면하였던 그 순간에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인데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라는 묘사만 보아도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던 45장의 5절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의 요셉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지금이야 총리가 되었다고 고위의 관리가 되어서 부러움을 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의 요셉의 삶은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또 죄수가 되도록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린 형들을 만났는데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보내셨다고, 바로 미리 파송하셨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이때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용서하였고 요셉 역시 그날 이후 그렇게 형들과 회포를 풀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지내며 화해된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형들에게 여전히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느낀다면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요셉은 울었더라. 웁니다.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에 대한 마음이 왈칵 눈물이 되어 흐른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거듭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거듭 하나님의 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 문장에서 특별히 간곡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요셉이. 사실 상황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려면 형들은 간곡한 말로 뉘우쳤더라, 혹은 형들은 간곡한 말로 사과하였더라,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간곡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심장을 뜻하는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심장을 뜻하는 레브는 단순히 혈관을 통해서 피를 순환하게 하는 우리 기관인 심장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랑에 빠진다거나 슬퍼진다거나 죄를 짓게 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한다는 여러 가지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나타내는 기관, 우리는 소위 하트라고 하고 윌이라고 하고 마인드라고 부르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형들이 과거에 큰 잘못을 하였고 그래서 찔림이 되어서 죄책감에 그 당사자인 요셉에게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아버지 야곱마저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라도 간곡하게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빌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되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에게 어떤 위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레브, 마음으로 위로하며 안심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덧붙여 형들을 살필 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셉의 이런 말과 행동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한 형들에게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선함으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해답,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묵상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셨고 앞전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 들으며 확인도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언급이지만 참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요셉은 좋은 상황에 나를 보내든 아니면 힘들고 고된 상황을 만나 탄식이 나오든 어떤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염두란 생각할 염의 머리 두입니다. 생각의 시초이고 마음의 속 중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또 억울한 일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왕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불려가서 잘못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기록들을 이미 우리는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결코 요셉이 우리와 다른 성정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을 뿐입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으로 혹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을 맞추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묵상의 말씀을 하루를 보내는 중에 무시로 떠올려 보는 것, 그것입니다.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아닐까요? 정리하면 말씀을 염두에 두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시초로 두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다. 아멘.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염두에 둠을 저는 전하였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첫 시선을 제공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을 잃고 말씀 묵상을 놓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번 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신앙의 나침반이 되어 하나님께서 돌아서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각의 시초,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마지막 고백인데요. 말씀을 염두에 두다. 네, 제가 말씀을 염두에 두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앞으로 더 그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염두에 두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시초로 두다. 말씀을 염두에 두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다.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볼까요? 말씀을 염두에 두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시초에 두다. 말씀을 염두에 두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생각의 시초,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